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21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이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가끔 나를 만나는 사람, 내 기적을 보러 오는 사람, 내 말씀 들으러 한 번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항상 동거동락하고 내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도 듣고 그걸 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원문에는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게 아니라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거죠.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바 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나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고백이 참 훌륭하다. 이 고백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지금도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니까 호기심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고 설교를 한 번 정도는 유명하다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구원자로 따르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오는 분들은 하도 배우자가 예수님 믿으러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말씀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자녀들도 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중에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 모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 그 어떤 세상의 성인들과도 다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구원자로 항상 변함없는 이 믿음 갖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오직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자,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시고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뭐냐?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니까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터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종교적인 사원이나 사찰이나 이런 중에 하나인 종교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럼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다면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됩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당하다,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특정한 분이 욕심을 부렸다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분명히 굳건히 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토대가 흔들리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천주교의 고해성사의 기원이 되는 구절입니다. 신부가 평신도의 고해성사를 받아서 너의 죄는 이렇게 되면 용서될 것이다 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받을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그 성직자의 대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로마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황 제도도 성경적이고 고해성사도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천주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런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이 죄사함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죄 용서를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대표자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고백을 하면 용서받는다 하고 보는 것이 적당하고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할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2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이 고백에 동참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자,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의 토대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교회에 모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직책이 무엇이다, 돈이 얼마나 많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아주 고위직에 있다거나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거나 그런 게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영혼일 따름이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그 믿음 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토요일 되면 우리 교회 깔끔히 청소하러 오십니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깔끔히 하시던 분들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시에 모이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일찍 와서 청소를 맡은 구역을 하고 직장을 가신대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야,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여러분 깔끔히 안 오셨다고 제가 꾸중하는 거 아닙니다. 사정상 올 수 있는 분은 올 수 있고 주일날 봉사는 봉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던 일을 직장 하지만 일찍 와서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밀을 들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 저라면 목사의 십자가,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교회 직분의 십자가, 그런 거 다 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때 그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굳건한 토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신일교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늘 평생 동안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에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